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그 놀라운 계시의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무슨 어떠한 생활의 방법, 살아가는 비결, 성경이 내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도덕화시켜서 보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역대기상 1장, 2장 전개되는 오늘 계속 2장부터 9장까지 수많은 인물들의 역사, 이런 본문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참 그동안 성경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했던 말들이 참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읽고 뭘 가르치겠느냐 하는 거죠. 이 성경 읽고 자식 많이 낳아라는 소리인지, 오늘 그래도 장가 가는 소리 나는데, 오늘 우리 영희가 시집 장가 가서 오늘 나타났는데,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이 시집 가고 장가 가면은 그랬는가 보다 하고 실감이라도 나지만,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장가 들고 아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했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으면 이건 이제 뛰어넘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이걸 계속 낳고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구약학자들, 오늘날 신학자들의 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특히 이런 계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왜 하나님은 이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이 수많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까지, 다윗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자손들, 이 역대상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 역대상 지난 시간 마지막 장,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역사까지가 이제 역대상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봐서 이 역대기상하는 돌아오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 기록된 이 역대기상하의 말씀은 이 아담부터 해서 이 수많은 족보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읽어라 하느냐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말 이 족보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모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예수를 그 약속대로 보내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구체적인 증거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한번 보십시다. 1장 그 역대상 1장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들 확인 이제 한번 해보시면 더 분명하죠. 1장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 기자는 지금 다윗 왕국이 이제 계승되어 가는데, 우선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조가 수립되었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다윗 왕조의 수립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건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한 작정으로 이제 우리는 이미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담 셋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 이제 아주 구약에서 핵심적인 인물, 그걸 이제 거론하면서 나가는데, 아담, 그 다음 셋, 그 다음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서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라헬이 나오고 이 야곱입니다. 야곱. 여기서 이제 이 족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 족보를 아주 부각을 시키면서 유다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창세기 49장의 그 예언을 거점 삼아서 유다 지파를 아주 부각시키고 다윗 왕통으로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자, 이 이제 계보를 지금 밝혀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 17절 가보십시오. 1장 17절.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건데,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셈의 아들은 쭉 나가다가 27절 안 가보십시오. 1장 27절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8절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하면서 나가다가 그 다음 34절 이제 쭉쭉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자, 지나가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이죠.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12아들을 쭉 밝히고 특별히 어느 지파를 이제 부각을 시킵니까? 특별히 이제 3절 보십시오. 이 계보를 쓴 기자가 아주 고단수의 의도를 가지고 이 계보를 지금 밝혀나가요.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금 들이대는 게 아니라 12아들 이름을 거명하고 3절 보십시오.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니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1장 1절 유다는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절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 있는데 9절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10절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뭡니까? 다윗을 낳았으며 여기까지 이제 지금 밝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셋, 노아 아들 가운데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머지 두 아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 셈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12아들 혹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 유다를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12지파가 다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하라는 대로 번창한 건데 그 중에 지금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 통치 언약 가운데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지금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리라 왕의 홀이 나오리라고 한 약속대로 다윗 왕이 나타났는데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진 거 아닙니까? 쪼개져서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은 그 행위대로 멸망을 시키지만 열왕기상하에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붙은 백성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을 한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내 위가 영원하리라. 이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위가 왕위가 영원하리라 한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이 수많은 그 역사의 계보를 밝혀나가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이 남쪽 유다 백성을, 선택한 유다 백성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그 통치 언약을 지금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첫째,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 땅을 정복케 하겠다. 세 번째, 그 땅을 통치하게 해주겠다. 이건 그대로 아담에게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라. 모든 걸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픽업했지 않았어요? 픽업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한 사람을 픽업했는데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번창하는지 모릅니다. 그 번창된 자손을 성경이 기록하면 다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늘의 별과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이 번창시켜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12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알고 믿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밝혀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잊지 않고 이 자손을 번창해 나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자손을 번창시켜 나갔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으려고 했는데 낳을 수가 없지 않아요. 99세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자손을 번창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번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수많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번창시켜 나갔다고 하는 그 사실 근거를 지금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손을 지금 많이 이름을 거론해요. 또 낳았고 이렇게 낳아서 번창했고 번창했다는 걸 자꾸 밝혀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자손 많이 낳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손 많이 놓으면 지금 그 다 키우기가 얼마나 골치 아프니까 다 요즘은 막 그냥 하나만 놓고 단산하잖아요. 우리 집처럼. 안 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해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이 성경 말씀이니까 훌렁훌렁 이제 뛰어넘지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 번창하신다 한 대로 그대로 번창해 나간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자손을 번창해 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지만 진짜 번창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읽어 나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이 왕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유다 자손의 왕통이 지금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잠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하나 읽어 나갈수록 맞다, 틀림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다. 이런 것을 확인할수록 이런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 돼요. 낳고가 이게 뜻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의 계보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니까 읽다가 잠이 오면은
잠이 오면 내가 지금 의미를 잘 모르는 거고, 아들 이름이 자꾸 나올수록,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 나오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루으셨구나. 또 이루었구나. 또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또 이루어서 이 언약의 계보를 계승해 나가서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승되어진다는 게 역대기 상하의 메시지거든요. 다윗 왕국이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승을 시키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 자손 이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라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종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굽을 낳았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근학과 그 성들 모든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라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헤스론이 이게 다 이제 유다의 그 자손들입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랭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음이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아다요. 삼매의 아들은 아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재미 하나도 없죠.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면 이게 아들이 왜 이렇게 무슨 이름을 그렇게 낳았다는 걸 밝히느냐는 거죠.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마 성경에서 이것처럼 생생한 언약 성취를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계속 읽어보죠. 30절.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거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았고 에브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았고 아사라는 헬라스를 낳았고 헬라스는 엘라사를 낳았고 엘라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았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42절.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십의 아들이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비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비며 갈렙의 처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처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50절.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예아림의 아비 소바와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벳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기랏 예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예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스맛 족속과 미시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벳 요앱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스갓 족속인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겟 족속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다 지파 가운데 왕통으로 이어가는 지파하고 왕통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의 많은 헤스론의 자녀들을 쭉 지금 열거를 했어요. 그 다음 3장 보십시다. 자, 이렇게 많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루기까지 자손을 하나님이 번창시킨다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번창시켜 나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신 그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돼. 이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을 그대로 지금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번창케 하셨다. 지금 말이죠. 3장 봅시다. 3장부터가 이제 다윗 이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까지의 지금 유다 자손들부터 다윗까지 특별히 유다 자손을 더욱 부각시켜서 이제 밝힌 다음에 이제 다윗 이후에 지금 족보가 3장 이후에 나옵니다. 다윗 이후 보십시다. 1절로 9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자, 이제 아는 이름 이제 가끔 나오지 않아요. 아는 이름.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역사에서 밝히고 모르는 이름들은 쭉 하나님이 그냥 자손을 지금 번창했다 이 말이죠. 거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셋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아도니아가 이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 바수아가 바세바입니다. 동명이인인데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죠.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뭐 첩의 아들들까지 해서 막 쭉 그냥 나눴어요. 그냥 지금 개념으로 보면 참 구질구질한 아들들까지 막 다. 근데 이게 구질구질한 게 아니. 이건 절대로 구질구질한 게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키겠다 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자손들이 번창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자손 언약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계승시켰고 이 자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이 번창한 대로 수많은 그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증거들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셨다 하는 증거들을 이렇게 동일한 반복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늘 반복입니다. 알고 보면. 성경에서 이 반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일상은 늘 반복이에요. 사실은. 이걸 저는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우리 자고 일어나면 태양이 또 동에서 떠서 서러져요. 또 저녁이 되면 다시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고 다시 일어나서 또 일어나면 태양이 떠서 또 이건 늘상 사실은 반복이에요. 그러나 이게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태양이 졌다가 다시 뜨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특별한 무슨 어디 신비로운 무엇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늘 일상사에서 반복처럼 보이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그 속에 새로움이 있는 거죠.
아주 그냥 반복되는 일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아주 반복적인 일상사, 먹고 자고 직장 가고 일하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일상적인 반복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인간이 그래서 특별한 뭐를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특별한. 어디 뭐 시원한 데 하나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한 거. 어제 저녁에 그 마약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 마약 엑스타시라는 게 황홀경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엑스타시라는 거 황홀경에 그 마약을 찌르는가 하면은 일상사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상사가 뭐 갔다가 왔다가 직장 갔다가 돌아와 직장 갔다가 이제 처음에는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 얼굴이 좀 예뻐 보이도 나중에 보면 그 얼굴이야 맨날 뭐 그 얼굴이지 뭐 별난 얼굴입니까?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권태도 오고 지루함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권태도 오고 만날 보는 게 그거니까 만날 밥도 그거지 뭐 별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옷도 이렇게 입어봤다 저렇게 입어봤다 해도 그것도 이제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더 강도 높은 걸 찔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황홀경을 이제 맛봐야 된다는 거죠. 이 평범한 속에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영적인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뭐라도 이제 특별한 무엇을 좀 만나가지고 그 쾌락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그냥 밥이에요, 밥. 밥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밥이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 그거는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무맛이라도 그게 참 맛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맛은 콜라처럼 톡 쏘는 그런 맛이 없어도 그 무맛 속에 먹으면 먹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달콤하고 우리의 참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타나는 무수한 반복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관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계보의 역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낸 일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약속대로 자손을 번창케 해서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행간 속에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은 그냥 계속 이름을 밝히지만은 성경은 드러난 표면적인 이름을 읽는 게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드러난 표면 사건 밑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인도해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사람은 지루한 반복처럼 보여요. 이거 뭐 자식들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헤스론에서 또 아들 나오고 또 이제 또 다윗이 나와서 또 다윗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이 성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도 이 성경에서 그걸 맛을 못 보면은 우리 인생도 지루한 거죠. 아침도 안 먹고 직장 가고 돌아오고 또 잠들고 또 화장실에 갔다 또 나왔다. 뭐 그것이 뭐 딴 거나 있습니까? 별난 거나? 특별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잠들어서 다시 태어난 거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잠들면 그거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딱 7시간 내지 8시간 자면은 다 또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하루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금 손과 발을 움직이시고 오늘 우리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 함께 들으며 지체들 만나며 서로 지체 안에서 진리를 보면은 지체를 지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이 자리가 보통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냥 또 만나는 또 얼굴 또 봐야 되고 막 빨리 봤다 그냥 가지 뭐 빨리 설교는 기냐 이렇게 길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반복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읽어내게 하시는데 지금 10절을 보십시다.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 기자는 그 중요한 맥을 이제 찍어 나가는 건데 다윗이 3장 1절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이랬지 않았어요? 그 중에 10절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은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거론돼요. 다윗 아들 가운데 자식이 많았지만 그 자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히 솔로몬을 선택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제 다윗 왕통을 이어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윗 나라를 이어가는 데는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은 나라를 이루고 솔로몬이 또 아주 중요해요.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요. 다윗이 성전까지 지으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날 자식에게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준다. 그래서 솔로몬에서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3대 언약대로 아담에게 하신 혹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케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다윗이 통치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지죠. 이게 다윗 왕국 아닙니까?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은 장차 왕 중의 왕이신, 정말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 백성 삼아서 천국의 땅을 정복하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려 주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잖아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꼭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는 3대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게 3대 언약이라 그래요. 3대 언약.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 언약이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잖아요. 모세 언약. 호렙산 언약. 이게 다 모세 언약인데, 이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범죄한다. 나를 떠나서 살고 나 탕자처럼 그렇게 다 떠나서 한다. 배부르고 살찌면 전부 다 음란히 그냥 우상 섬기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뭐를 봐서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 대 하는 말인데, 그 백성들을 범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이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 이후에 중요한 건 또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보존되는 그 핵심에는 성전이 들어있어요. 성전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실 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삼아주심,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3대 언약은 3대 언약대로 다 이루시고, 그 다음 모세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범죄하게 돼 있다, 계명을. 그러나 너희들 범죄한다고 내가 아주 버리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것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핵심에 성전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1집정 보십시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이제 이런 많은 사람도 하나 나타났네.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앞에도 알지만 이제 두드러지게 므낫세. 14절,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배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을 쭉 그 왕통을 밝히고 17절로부터는 이제 사로잡혀간 이후에 그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냐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부다냐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기억납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온 자 아닙니까?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야의 아들은 블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나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바예요. 스마냐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요,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레야와 압국과 호나 힘드네요. 요하난과 블레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이건 이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지금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지 않았어요? 이때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뭐 여기서 죽고 눈 뽑히고 전부 다 짐승처럼 끌려가서 여기 지금 갔거든요. 이 머나먼 길, 이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던 길처럼 이 그냥 절망의 시간입니다. 70년 바벨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땅에서 이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 자손이 돌아와야 나라 백성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손 번창케 해서 그 땅을 정복케 해서 그 나라에서 다윗 왕국을 이루신다 하신 하나님이 망한 것 같았지만 지금 역대상의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역대상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망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이셔서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때리시긴 했지만은 그 사로잡힌 자를 다시 돌아오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을 다 지금 열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다 사실은 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지 않게 했으면 다 그냥 영원히 멸망할 행위대로 말하면은 그런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록에다 기록을 해놓고 하나도 내 양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 다 붙들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을 꼭 붙들어서 이름 하나를 거론하듯이 여기에 이름을 거론하시듯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바벨론 포로 사로잡힌 가운데서도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전능자시고 한번 유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서 그 범죄한 백성들이었지만은 다 사로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지금. 그런 말이 그건 김 목사가 해석하는 거지. 성경에는 이름만 나와 있는데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 그거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만 읽어서 안 되는 거죠. 우리 역대기 상하는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선택해서 나라를 이루어 다윗 시대 때 쭉 지금 다 공부를 했지 않았어요. 그걸 역대기 상하에서는 계보만 쭉 거론해서 아담부터 돌아온 역사를 계보만 모아가지고 그 역사를 지금 총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자손들을 이렇게 번창시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니까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계승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한 거죠. 누구 안에 있으니까. 지금 구약에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누구 그늘 속에서 안 망합니까? 다윗 왕통이니까. 다윗 왕통을 지금 이어가는 남쪽 유다를 지금 지목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왕통의 계승의 역사를 아담부터 여기까지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정말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통치 속에서도 그 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고 영원히 계승시킨 하나님인데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붙들고 인도해 나가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게 지금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의 지금 자손의 메시지를 읽어 나가지만 이걸 우리가 신약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역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섭리로서의 언약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아담부터 돌아오기까지의 이게 구약 섭리로서의 언약이거든요. 이 모든 언약 성취의 섭리가 메시아를 지금 언약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장차 오신 메시아를 읽어내요. 그게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 1장 1절에 이 역대기 상하의 이 긴 족보를 더 압축한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 낳고 해서 예수를 낳으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회 하자 그랬냐 말이죠.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11년 됐으니까 12년 전에는 저는 3번으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생각도. 여러분들은 3번에 여기 와서 교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냐 말이죠. 전혀 없지 않아요. 전혀 없는 것이 전혀 우리의 생각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 안에는 있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체들을 만나고 하는 이 속에서 표면적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지체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날 오는 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냈으니까 막 가보자 하면 1시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대로 그 영원한 작정과 사랑의 뜻이 있어서 이 시대에 정확하게 11년 전에 정확하게 이 3번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말씀을 또 지금 이게 초창기부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없는 분도 있어요. 지금 안 들리면 또 없는 거죠. 그분은 딴 이제 방식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만나서 계속 이 말씀 듣고 지금 살아가도록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자손을 이 시대도 번창시킵니다. 이 시대도 구약에는 육체적으로 번창시켰지만 신약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계속 번창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금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김 목사가 애쓰고 수고해서 지금 일을 이루었느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말씀 들어야 될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이 김 목사 너 여기 가서 전해야 돼. 꼼짝 못하고 와서 전했잖아요. 꼼짝 못하고. 꼼짝이나 했습니까? 꼼짝도 못했어요. 저는 방향을 저쪽으로 틀려고 했는데 방향은 저쪽 하나님이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사님도 그때 만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말이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그 찬양을 지금 만들어내는 역사를 지금 구약에는 이렇게 다윗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자손의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겠다는 그 약속대로 다윗에게 왕통이 이어지고 그 왕통이 사로잡힌 자들의 그 계보까지 밝히면서 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 말이죠. 안망하고 돌아왔다. 그걸 지금 밝히기 위해 4장 보십시다. 4장 보시면은 자 그래서 4장에는 이제 또 유다가 나와요. 사로잡혀 간 자 중에서 특별히 또 유다 자손들을 더 부각을 시켜요. 유다가 돌아와야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다 돌아와도 어느 지파가 안 돌아오면 나라가 안 됩니까 이게?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않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유다가 돌아와야 이 나라 왕통이 다시 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로잡혀 간 사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더 4장에서는 더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 기자가 그냥 아무 이름이나 들썩들썩 지금 밝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고도의 지금 전략과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이걸 밝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눈이 번쩍번쩍 떠있는 거죠. 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유다 지파를 이렇게 부활시켜 하면서 지금 밝혀나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윗 왕통이 망한 것 같지만 유다 지파가 다시 살아와서 또 왕통을 이어가니까 나라를 이어가니까 이 나라가 다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4장 유다의 자손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은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저희의 메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비 브누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비 아스훌의 두 아내와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우삼과 헤벨과 데머니와 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그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 기도를 밝히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자손들 환난 가운데 넣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만들어내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자손들을 그대로 번창시키고 보호해 나가신다는 걸 또 이렇게 잠깐 이제 역대상 기자가 이제 넣는 거죠. 한 야베스를 거론을 시켜서 11절을 보십시다. 수아의 형 글룹이 무헬을 낳았으니 무헬은 아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비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온니엘 이 사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밥을 낳았으니 요밥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델과 얄론이며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렙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낙과 딜론이며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또 21절 유다의 아들 가운데 여러 이제 한 사람 몇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거론하면서 또 밝히 나가는 거죠.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는 사람과 야수비네힘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서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유다 자손들의 이름을 특별히 좀 거론을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4절 보십시다. 24절부터 4장 24절로부터 5장까지가 이제 세 지파의 경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유다 다음에 12지파의 자손들의 번창과 그 거처한 땅을 이제 밝혀나갑니다. 여기서. 자, 이제 얼마나 이게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자손 땅 언약을 하셨는데 12지파를 유다 지파를 이제 필두로 해서 쭉 12지파를 밝혀나가면서 자손이 번창했다는 걸 밝히고 그다음에 뭐를 이제 밝혀나갑니까? 땅이 어느 땅에서 살았다는 땅 거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땅 언약도 이대로 그대로 성취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24절 한번 보세요. 시몬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시몬의 아들들은 무드엘과 야민과 야렙과 세라와 사울이며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밉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바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사쿨이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번성하지 많이 못한 것도 그대로 밝히고 그 다음 시므이 자손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한 곳은 이게 이제 땅입니다. 어디에 거했다는 땅이 나오는데 거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예셈과 돌락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이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다윗 왕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준 그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호수아 공부 이미 하셨는데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땅을 나눠줍니다. 12지파 땅을. 여기가 므낫세, 갓, 르벤. 여기 위에가 아셀.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쭉 이렇게 나누어준데 그 제비 뽑아서 12지파 나눈 거처한 그 땅을 여기서 그대로 지금 밝혀줍니다. 12지파를. 이게 이제 얼마나 참 중요한 그 내용인지 모르죠. 제가 총신학교 다닐 때 역사서 공부를 했는데 역사서 교수가 이 12지파가 이 땅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게 시험 나올지 모르니까 애우라 그러더라고요. 달달달 애야지요. 뭐갓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갓러 앞대가리만 따야 되는 거죠. 스볼 뭐 이렇게 나가요. 납달리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죠. 아셀 납달리 스브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스브론 이사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다 제일 밑에가 베냐민입니까? 시므온이 여기입니다. 시므온이. 그러니까 12지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나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거 달달달달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걸. 예. 므낫세 갓 르벤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앞대가리 따가지고 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아납스 갈 뭐 이렇게 애운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아납스 갈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걸 애우라고 해서 달달 애워가지고 했는데 역사서 교수는 성경 지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지리가.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알 길이 있나요? 그걸 여러분들 저거 아는 거 참 중요해요. 뭐 다 애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지파가 어디에 어떻게 산다는 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긴 인간이 뽑아요. 뽑으면은 제비를 뽑으면은 어느 시므온 지파는 여기에 딱 걸리고 이사갈 지파는 여기에 딱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다 이제 분배를 해주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오라 해서 다 정복한 땅. 그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은 정복하기 전에 다 나눠줬고 이렇게 해서 땅이 이제 다 집어야 되는데 그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의 작정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그 잠언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뽑아서 어느 지역에 어디로 가서 다 하라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도록 다 작정해 놓고 정복한 땅에서 어느 거처에서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시므온 지파가 거한 곳은 이렇게 해서 쭉 지금 밝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요. 르벤 지파가 지금 사는 곳은 5장 한번 좀 건너가서 한번 보십시다. 우선 5장 9절 한번 봅시다. 5장 9절. 또 동으로 가서 그하여 유브라데 강까지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길르앗 동편 땅이 여기입니다. 르벤이. 이게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동편 땅이 르벤이 여기에 지금 거하는 거죠. 시므온이 여기 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작정한 그 땅을 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하신 대로 여호수아서에
이게 얼마나 강팍한 땅입니까? 이게 가나안 칠족속들이 살던 땅이니까 이 땅이 이게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강팍한 족속을 키워놓고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2정탐꾼 보냈더니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갔다가 다 우리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언제나 성경은 그래요. 언제나. 어제도 저녁에 우리 말씀운동의 전도사님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저녁 늦도록 그동안 살아온 역사 이런 이야기 겉으로 볼 때 그분 참 이렇게 평탄해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지요. 뭐 평탄해. 사람 뭐 얼굴 봐서 아나요? 그 사람 뭐 겉으로 봐서 평탄한지 얼마나 공부하는지.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처절하게 겪었대. 그래 한 이야기가 두 사람이 같이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나서 깨달은 게 다른 게 없다고. 뭔가 우리가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포기를 시키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고 그래서 낮추시고 낮출 대로 낮추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고 어떻게 내가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을 일으켜요. 언제나 그래요.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작정된 코스로 다 정복해서 분배까지 깨끗하게 하나님이 작정된 그곳에 딱 배치를 다 시켜요. 하나님께서 다 배치시켜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잠언서에 말하거든. 내가 다 주권적으로 다 정해놓은 땅이니까 그 말을 지금 잠언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역대기 상하의 이 수많은 자손들의 이름의 열거와 이 자손들 12지파가 어디에 살게 된다는 걸 하나하나 지금 밝힙니다. 우리 오늘 다음 시간 더 이제 마지막 뒷부분 공부하지만 어느 지파가 어디에 살게 된 걸 다 자세하게 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그대로 정복해 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 정복한 땅에서도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살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므온 지파가 어느 지방에 살았다. 그 32절 마지막 읽어보세요. 그 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그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므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시므온 지파가 어디 살아가는 성읍 사면까지 다 이 땅 어디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복할 수 없이 보였던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서 하나님이 준 그 땅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그냥 주셔요. 천국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받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직장에서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살고 하나님이 예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걸 그 옛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길 수도 없는데 그걸 옮기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고달픈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잠언서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다 작정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해서 준 땅 아니냐. 거기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사는 거예요. 무슨 수로 우리가 200만 원을 버려요. 무슨 수로. 하나님 망하게 하는데 무슨 수로 안 망하겠느냐 말이에요.